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국, 어떤 제국, 이 제국, 대제국의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6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통치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요 죽음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왜 하필 죄악의 도성, 죽음의 도성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의 죄악상을 분명히 알려서 죄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의 길인 생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싫어서, 즉 하나님의 방법이 못마땅해서 니느웨 대신 다시스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고집스럽게 순종의 길, 생명의 길 대신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순종의 길 대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향해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가 아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다시스로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요나는 그 즉시 욥바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스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그 당시 욥바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지만 반대로 다시스는 제일 큰 항구 도시였고 또 거리적으로 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시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욥바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적으로도 멉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거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배나 멉니다. 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욥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가려면 작은 도시는 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항구 도시로 가야 배가 많죠. 또 거리적으로도 이제 그 시간상으로도 배편이 이제 많이 증편이 됩니다. 왜? 큰 도시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도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큰 도시였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예를 든다면 한 15분, 30분마다 이렇게 한 대씩 있었다고 한다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적어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4-5시간 그 차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5시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도시 같으면 하루에 한 번.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니까 그것을 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가려면 큰 항구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었는지 2번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 잘 맞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딱 맞게 기다릴 시간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갔을 때 환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 가면서 시간이 물론 가는 시간도 멀지만 또 중간에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마침
배를 만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되면 10중 8구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타이밍을 주셨는가? 참. 그러나 오늘 우리들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형제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혹시 그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니느웨 성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이 좋다고, 현재가 좋다고, 세상의 화려함이 좋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귀한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귀한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미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사명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증인이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육적으로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성도로서, 아멘. 제자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아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서 외쳐라. 너희는 일어나. 지금 이 말씀은 어쩌면 1차적으로 보면 요나에게, 유다가 지금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요나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원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유다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 물론 갈려져 있지만 그들은 과거의 한 형제였고 지금도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지역 가운데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다 사람들이 그냥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다 형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유다가 볼 때 그들은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유다로 연하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향한 그 말씀이 오늘 2절에서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외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보면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요나가 1장에서는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도 역시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의 백성들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요나에게도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그 욥바로 가는 배가 한 편, 두 편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한 편밖에 없어서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욥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편이나 세 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고 또 이제 나중에 가는 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두 시간 이후에 가는 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나가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오늘 이미 배가 다 끊겼고 또 두세 시간 후에 있다고 한다면 그 두세